오후를 살찌게 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각 교회에서 성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메신저의 설교자의 말을 듣죠. 그 설교자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같이 동거동락을 하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금 생활을 해. 그러면 얼마나 지금 모든 그 세밀한 것까지라도 지금 다 시시콜콜 자세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란다. 저것은 저런 것이란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문제는 다 알아듣는데 그 말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저도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내용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들으니까 알잖아요. 듣는 내용은 알아들어. 그런데 이 내용의 진리를 사실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냥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자세히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아직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 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은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그날에는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지. 그러면 보혜사라는 의미가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보혜사로 지금 같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보혜사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야. 영이야. 영. 아버지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 영이 너희들에게 오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이 말입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수많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가르침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잊어버린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정한 의미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오전에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다? 이런저런 모든 병든 자들, 이게 바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이 죽어있는 이 병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근데 이 죽어있는 병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다 지금 병들었고 다 죽은 자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다 내가 말한 가난한 자가 아니야. 응?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을 다 했죠. 누구나 사실은 이제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가난한 자가 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설교를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했어요. 어? 물론 10년 전에 했던 것보다 5년 전에 했던 것이 조금 낫고 5년 전에 했던 것보다 1년 전에 했던 것이 조금 낫고 1년 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알게 되었으니까. 이 말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성장한 것만큼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1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왜? 제 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가난한 자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응?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가 됐든 창세기가 됐든 출애굽기가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항상 일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10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예수님은 일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지만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모른다. 너희들 내가 지금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성소에 있는 떡을 먹잖아. 안식일 날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뭘 어기는 거야? 안식일 어기는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 날 내가 먹이는데 누구를? 내가 구원할 영혼들을, 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내가 보기에 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를, 내가 국민이 여길 만한 자를 내가 먹이는데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안식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안식의 실상의 세계를 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누가 오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어떤 가르침의 내용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진정한 성경입니다. 소라, 진짜 율법서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 이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오전에도 공부하고 오후에도 공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학교 가면 오전에도 공부하고 오후에도 공부해. 그런데 오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냐? 먼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오전 내내, 예? 오전 내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해요. 오전 내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자연과학이 됐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학교 가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국영수요. 국어, 수학, 영어. 이게 오전에 대부분 들었어. 그리고 오후에 또 물론 하죠. 예, 그렇게 시간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오전에는 성경 공부요. 토론하고 그 토론 가운데서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자연과학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세상 살아가는 이 교육을 오후에 잠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예? 눈 뜨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뭐를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한다고요. 토라를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근데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응? 모세오경은요, 그들은 다 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진리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 누가 해야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믿는 자의 영이 실제로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이때서 아는 거, 이때서. 응? 그러면 구약 성경만 하냐? 아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아무리 이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속독을 많이 해가지고요. 3,600돌. 그러니까 지금은 더 됐겠죠. 제가 교제하는 15년, 16년 전인가? 하여튼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 3,600독을 하신 분이니까. 실제로 그분은요, 마태복음 같은 웬만한 이 성경 있잖아요.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속독으로 해서 그냥 권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경이롭잖아요. 무슨 구절, 심판 얘기하면은, 죽음 얘기하면은, 십자가 얘기하면은, 어디 딱딱 나온다니까요.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 그러면, 신약성경도, 계시록도 다 아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아는데, 실제 이 성경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의 영과 생명연합으로 하나가 될 때만 알아진다니까. 그러니까 3,600도 하신 그분도 몰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전히 육은 무익하다고 해. 원문에도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생각나게 하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니까 저는 요즘에 와서 이 말을,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의 진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영생이다. 그런데 이 육은 영생인데 이 육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무익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무익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게 하잖아요. 설명을. 뭐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을 지금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대한 것도 심판에 대한 것도 이 부분도 가난에 대한 것도 이 부분도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서 저에게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무슨 의미인지 생각나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3600독을 해서 성경을 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도 이 진정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친 그 진의를 아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구원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야, 이것을 뭘 해야 되네? 알아야 되네? 이것을 아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네? 이 아는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 자세가 결정이 돼. 선택이 돼. 결단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키려는 의식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가르침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응? 내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응? 사랑해요 못해요? 그것도 네 생각대로 네가 보여지는 대로 네가 깨달은 대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했어. 갖은 오욕과 핍박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찔림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써가지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모든 물과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네. 나는 그거를 실행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란 자아의 세계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고 막 심하게 뭉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한심령이라고 이게 통해하는 거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가르침 유일한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려는 그 의식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뭘 하는 거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 신학자들과 선배 이 학자들에게 뭐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세계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요 뭘로 갖고 있는 거요? 선배들의 유업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선배들의 귀한 신앙의 표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모범된 표본으로.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진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여기에 기준 삼아서
여기에 표대 삼아서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고 이 부분을 새로 오신 다시 오신 가르침에 베풀어 주시는 나를 다시 돕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아무 때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헌금 좀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뭐 충성 봉사 좀 한다고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하면 전부 다 여러분 다음 세계에서 불행의 길로 빠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행복의 세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찌야 돼. 내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죠. 부자. 어떤 의미의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 아니면 세무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걷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해서 부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소유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많이 소유한 의미에서의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진정한 부자만 천국 간다. 영적으로 진정한 부자만 구원받는다. 영적으로 진정한 가난한 자는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어디서도 나와요? 계시록 7교회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나오잖아요. 가장 성숙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야 네가 부자인 줄 아느냐? 너는 가난한 자야. 네가 지금 궁핍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사서 네가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자기가 더 온전한 믿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님을 애통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부자라고 딱 얘기도 하면서 이 부자인 삭개오를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뭐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짓밟혀서 깨트려져서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 있어서 심하게 뭉그러져 있어서 이런 자기 자신의 세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나를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진 일이 없고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절대로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한 그 의미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알지 못해. 우리가 눈을 떠고 있지만 소경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있지만 귀머거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벙어리인 걸 몰라. 우리가 살아서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이웃을 섬기고 서로 주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지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것을 또 몰라. 응? 왜? 나는 살이 분별하고 있고 내가 감정 가지고 있고 내가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 살이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자신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어떤 자만 아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본 자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본 자만,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본 자만 내가 예수님의 명령이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은 자가 되어 본 자만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내 자신을 비춰서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얻어야 우리는 새롭게 우리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새로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왜 쉽냐? 입에 다 가지고 있어. 입에 다 갖고 있어. 너무 쉬운데 이게 너무 어려워. 왜요? 이게 생명결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 이게 막 말씀 나눌 때는 제가 옳게 하는지 옳게 안 하는지도 저는 몰라. 예, 그냥 내 안에 그분으로 하다 보니까 막 해.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것도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됐든 가난한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순간 하게 하는 것은요 쉬워. 왜? 그분이 자기 것 그대로 내놓으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연구하고 깨달아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사가 쫙 있으니까 쫙
이 비껴가지고 서로 본론 결론해가지고 요점 딱 집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쫙 설교문 나오잖아요.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가면은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그 저기를 쫙 이게 정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목사님은 하여튼 자기가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몇 권의 책을 다 했고 며칠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실제로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텍스트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준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말씀드리죠. 왜? 그 시간에 그거 주시니까. 그 시간 아니면 그 말씀 안 줘요. 율법 얘기를 하면서도 율법을 왜 폐하는지, 율법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이룬 자만 율법 폐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을 아무에게나 절대 안 폐해요. 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자,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에게는 이 율법이 실상되게 하기 위해서, 디노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폐한다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 율법을 폐하는 것도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룬 자에게 폐한다, 이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에 의해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 있고 그 생명의 경륜 안에서 진정한 그 주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 길 가시고 더 큰 은혜 세계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고 수많은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수십 권의 책을 쓴 분들이 계셔도, 수백 권의 책을 쓴 분들이 계셔도 생명연합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도 그나마 또 주님의 그 사랑이요, 주님의 그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는 불행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 입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아무리 성숙한 자도 영의정 자의정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왕의 유업을 잊지는 못해요. 백성으로 아무리 성숙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입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 내가 말씀을 연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게 하셔. 왜? 그분의 생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셔. 제가요 정말 게으른 존재입니다. 이 세영아 목사가 정말 죄송합니다. 게으르다고 표현해서. 왜? 게으른 건 게으른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말씀 전할 때는 말씀 준비 조금 하긴 한 것 같구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저는 원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생각나게 하시니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사도하고 같이 동역했던, 천막 치면서 같이 동역했던 이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딱 한 명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경으로 보면 은퇴를 해. 왜? 그 아볼로 목사 사건 외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안 나타나잖아요. 어? 근데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 목사님을 깨우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일반 성도가. 아볼로 목사님은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분인데 뭐만 전해요? 요한의 세례만 전해. 그러니까 이 일반 성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살짝이 불러다가 한쪽에 가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요한의 세례만을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 복음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말을 받은 다음에 저기 다른 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잖아요. 완전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목회자다, 일반 성도다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과 생명력이 연합이 된 사람은 여러분 목회자도 가르치고 목회자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생명을 준다니까. 일반 성도가. 이게 가르침받은 자의 사역이고 가르침받은 자의 능력이고 가르침받은 자의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푸른 뿔에 집어넣는 이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천국 그물에 내가 꼭 붙잡고 내가 아무리 천국 그물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주인님은 이 그물을 쫙 펼쳐가지고 거기서 작은 물고기는 못난 물고기는 믿음이 실제되지 못한 물고기는 진정한 가르침의 경륜 아래 들어오지 못한 물고기는 딱 뽑아서 밖에 버린다니까. 의인 중에서 천국 그물에 걸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우리 여기 안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안 가야 되잖아요. 일부 어떤 분들은 요상한 요설로 성도들을 이게 뭐 분탕지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 유혹한다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왜? 참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의인 중에서 알라내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 마지막 날 우리 여기 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말한 말만 잘 들으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 제가 뭐 전하는 말씀 좀 들으세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세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 풀풀풀 솟아나는 생수같이 솟아나는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실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걸 내가 실제로 알아버렸네. 이 믿음의 세계 가세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진 악인이 되어서 풀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보혜사로 올 성령님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는 거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예? 내 이름이라면 뭐겠어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아버지께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야, 나.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육신으로 얘기한 이 상태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다시 또 다른 돕는 자로 너희들에게 오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거룩한 영이야.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예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는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율법을 완성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는 율법을 절대로 완성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율법을 완성한 내가 영으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해. 내가 영으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다시 오는 거야.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이 다시 너희들에게 오는 거야.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는 거야. 너희들이 이 나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이 가르침을 쫓아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영접을 해야 그 안에서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거야.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대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자체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자체만 생각나면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네. 앵무새가 사랑해, 죽일 놈, 도둑놈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 앵무새가 사랑한다 해서 사랑이 되어주고 도둑놈 한다 해서 도둑놈이 뭔지 아나요? 몰라. 앵무새가 죽일 놈 한다 해서 죽일 놈이 무슨 의미로 하는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대로만 생각나게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대로 생각나게 하면 그게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기도합시다.